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심령 속에 채워지는 천국. 다시 한번 시작. 온유한 심령 속에 채워지는 천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볼 때 무례한 자, 고집센 자, 욕심 많은 자들이 오히려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국민들까지도 반대하는 억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 가운데서 온유함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팔복의 모든 성품들이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급에 해당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그런 개념은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과 땅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땅이란 맨하탄이나 강남의 고층 빌딩과 좋은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란 장차 우리들이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우리 심령과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오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누군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참 온유해 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온유해 라는 그 말의 정말 진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는 사람이 착하긴 한데 리더십도 없고 적극성도 없고 자기 주관도 뚜렷하지 못하고 큰 성과도 없이 유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 참 온유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온유하다는 말은 더 이상 사람에게 칭찬의 말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의 의미를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한 자들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온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함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의 의미, 5절에 온유한 자는 할 때 온유한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의 형용사는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프라우스. 프라우스, 온유한으로 번역하였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meek, 온순한, gentle, 온화한, humble, 겸손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400년이나 전에 그리스 소크라테스의 바로 제자였던, 그리고 철학자였고 장군이었던 유명한 크세노폰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는 온유한이라고 하는 프라우스를 길들여진 그리고 통제된 이러한 의미로 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회상의 한 대목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다른 목동들에게는 친절하지만 주인인 당신이 다가오면 으르렁거리는 양치기개 한 마리가 있었다면 당신은 결코 화를 내지는 않았겠지만 친절하게 그 개를 길들이려 또는 통제하려 프라우스 노력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회상 중에서 저는 온유한 곧 헬라어 프라우스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인 길들여진 통제된의 의미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를 보면 이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전투용 말의 훈련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사육하는 말들을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길들이고 통제해서 말을 타고 전쟁에 나와가서 싸우는 기수나 장군의 민감한 지시에도 즉각 반응하고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피지컬이 아주 좋은 말들은 야생에서도 야생말을 포획해서 길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제대로 길들여진 말은 엄청난 힘으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시속 70km, 마일로는 45마일 정도의 엄청난 속도, 자동차와 거의 맞먹는 속도까지도 내면서 이 말은 달리지만 자기가 혹시 왼쪽에 있는 평평하고 좋은 길로 달리고 싶다 할지라도 잘 길들여진 말들은 주인이 오른쪽에 있는 바위길로 달리라고 하면 즉각 순종하고 오른쪽의 바위길로 달립니다. 때로는 지쳐서 쉬고 싶다 할지라도 주인이 자신의 등에 올라타서 이리야! 하고 출발 신호를 보내면 잘 길들여진 말들은 어김없이 속력을 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잘 길들여진 말은 주인의 통제에 완전히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잘 길들여지지 않아 주인을 마구 뒷발질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말들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말들은 기껏해야 말고기로 사람들에게 요리로 식탁에 올려지면 다행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들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둘러보면 온유하고 온순하고 착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 강자 앞에서는 온유하고 한없이 착하지만 약자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무례할 수도 있고 포악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온유한 사람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도 온유하지 못하다면 그의 온유함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온유할 뿐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온유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 땅은 맨하탄의 높은 건물이 아니요, 넓은 대지도 아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천국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요, 그리고 장차 올라갈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온유한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온유하지 못한 사람, 그것은 우리 심령이 예수를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온유함, 성령이 정말로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면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든 저 낮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온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인간적으로 온유하고 온순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온유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온유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온유함을 가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성령의 특성인 온유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천국을 상속받는 온유한 자는 우리 심령을 통제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유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머물고 있는 집 1층에는 집주인인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은 3살 된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이 진돗개 이름은 똘복이라는 남자아이인데 저는 저녁 산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 똘복이는 외부인이 집에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면 예외 없이 지저대고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똘복이는 저희 가족들이 이 집에 도착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단 한 번도 우리 식구들에게 으르렁대리거나
지져본 적이 없습니다. 똘보기는 우리 가족을 대할 때 마치 자신의 주인을 대하듯이 온유함을 보여왔습니다. 똘보기는 심지어 자기보다 많이 연약한 2살도 안 된 저희 막내 아들 이든이 앞에서도 복종을 하며 온유함을 보입니다. 똘보기는 온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친절하지만 나보다 약하거나 내한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무시했고 무례했고 또 온유하지 못한 경험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는 온유하십니까? 저도 잘 온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과연 우리는 순종과 온유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 피우며 내 마음대로 우리의 주인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분노해야 될 때와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명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살해 위험을 정말 구사일생적으로 모면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신실함과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요셉이 정말로 놀라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긴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곡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원수들이 눈앞에 왔습니다. 요셉에게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원수 그들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제어했습니다. 통제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잘못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분노했다, 원망했다, 저주하며 이를 갈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모세에게 정말 야생마처럼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그를 대놓고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 아마도 모세의 첫 부인인 십보라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재혼하게 되는데 재혼한 사람이 다름 아닌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구스는 고대의 에티오피아를 말하고 아프리카 흑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모세 당신이 재혼을 했는데 어쩌면 셈족이 아닌 함족, 새카만 사람, 우리와 종족이 다른 사람을 이방인을 택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리더 맞아? 하면서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피부치인 누나와 형이 자신을 대적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나를 위협할 때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고 속상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주도했던 미리암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심판은 무엇이었냐면 미리암의 몸이 하얀 문둥병으로 덮여서 몸의 절반이 썩어지는 그러한 질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십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재치 있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리암아, 내 피부 색깔은 갈색이구나. 이 여인의 피부는 검은색이다. 너는 내 피부가 그녀보다 더 하얗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짜 하얀 피부 한번 가져보렴. 인종차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보다 동생인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형과 누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했다, 너희들이 틀렸다 라고 책망하셨고,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유하다는 것이 바보처럼 지종일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온유한 사람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그는 분노해야 될 때와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바로 앞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의 협박과 조롱의 말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에 다윗은 온유함을 보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분노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유함의 원형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평생토록 온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단 몇 차례의 순간만큼은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탐욕스러운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도둑의 소굴이 되었을 때, 교회가, 회당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들고 장사꾼들의 상을 쳐부수면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미움받고 죽음의 현장까지도 끌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정말로 분노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일로 분노하셨습니까? 화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참으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그리고 지금도 만났던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핍박들이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 온유한 사람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는 복수할 충분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능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싸워야 할 때와 하나님께 나의 싸움을 맡겨드릴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며 자신의 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잘 다스렸던 요셉은 자신에게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원인을 제공했던 형들의 잘못이 형들의 잘못만으로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어 죽어서 멸망하게 하지 않고 다시금 번성케 하여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은 그 죄는 미워했지만 그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지었던 잘못을 저질렀던 형들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한한 자신의 힘을 통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이제는 해치겠구나. 벌벌벌 떠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힘을 제어하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공의로웠던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를 비방했던 옳지 못했던 미리암, 그녀가 나병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하하 쌤통이다. 정말 나를 대적하더니 잘됐다. 아, 시원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녀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그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그릇이 작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릇이 크고 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신의 힘을 잘 다스렸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6만 명이 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갚기 위해 힘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제어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그러며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충분히 싸울 수도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하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까지는 미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온유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서론에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이라는 헬라어 형용사 프라우스에서 길들여진, 통제된 이러한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흉악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이 온유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힘을 잘 다스린다? 여러분,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기?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래서 위대한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죄의 본성에 따라서 제각기 내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성은 누군가에게 한 대를 맞으면 2대를 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천국의 백성들은 그 순간부터 이후로 성령의 통제와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고 10대고 100대고 갚아주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한 대를 맞아도 갚지 않아도 평안하고 온유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온유함이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팔복에서 말하는 모든 성품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9가지를 지정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천국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는데 성령의 당연한 특성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지독하게 괴팍하고 예의 없고 무례하고 공격적이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조금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에게 길들여지고 통제받은 온유한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눕고 경작할 일용할 땅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이 이미 천국에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렵고 억울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 가운데 우리는 온유함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듯 온유한 천국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 전체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자들입니다. 문제는 온유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유는 우리의 죄인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대로 살 수 없는 구원받은 성령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초반에 야생마를 길들여서 통제해서 온유한 전투마가 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항상 태우고 살아가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성령님의 말들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통제받고 다스림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주인을 내동댕이 치고 내 본성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분노하며 내 힘을 마음껏 휘두른다면 이미 그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고 이미 그에게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그는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록 부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 잘못과 상관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온유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성령님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나아갑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상한 감정과 주체할 수 없는 힘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야 요셉과 모세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이 우리의 마음과 힘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하늘의 온유함을 덧입어 어떠한 갑갑하고 속상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덮친다 해도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에게 길들어진 온유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시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대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의 인생은 온유한 인생으로 거듭날 것이며 천국을 얻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